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6면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응답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풉니다. 이에 여러 손님들을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지만은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혹은 상업하러 가고 심지어는 그 청함을 전하러 간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임금은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이번에는 종들을 사거리로 보내어서 길가에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대하여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종들에게 명하여 그 사람을 끌어내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두 아들의 비유와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이은 연속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대척될 것임을 경고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이 아들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과 교회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에서는 손님을 큰 연회에 초청을 할 때 2번에 걸쳐 초청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잔치가 있기 전에 종들을 보내어서 앞으로 있게 될 잔치를 알려주게 되고 잔치 준비가 완료되면 다시금 종들을 보내어서 2번째 초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잔치집 주인은 첫 번째 초대를 할 때에 입고 올 예복을 미리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결혼식 보면 예단을 보내게 되죠. 신부 집에 예단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예단을 가지고 신부 부모님이 그 예단을 갖추고 그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그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대 잔치 자리에서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초청함을 받은 모든 하객들이 주인이 초청한 그 대상자들이 주인이 보낸 예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2번째 연락을 받고 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초청을 하였는데 만약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것은 유대 그 관습 가운데서 굉장히 상대방을 모욕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큰 신뢰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유대 사회에서 이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까지 간주했느냐? 선전포고로. 나는 이제 당신과 관계를 끊겠습니다. 심지어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런 메시지로까지 와닿았다고 합니다. 자, 왕이 이 잔치 자리에 부를 때 아무나 불렀겠습니까? 첫 번째 초대의 대상자들은 아마 최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응하지 않자 마지막에는 길가에 나가 아무나 만나는 대로 초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죠. 서민들이고 대중들입니다. 심지어는 그 잔치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은 세리, 창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들에게도 종들을 보내 정중하게 이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초청을, 그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천국 복음은 점점 이방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초청 자리에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어떤 인종의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지만 나오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실 왕의 아들 혼인잔치 자리에 처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굉장히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바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 오늘 이들의 행동은 오늘날 복음 전도를 받았지만은 완악한 심령으로 거절하고 주님이 마련한 구원의 잔치 자리에 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태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3절의 모습을 보면 첫째, 싫어합니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세상 일에 힘썼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행동 유형을 나타내게 되죠. 실제로 파티나 상업차로 핑계로 가지 않는 자들,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세례 요한도 죽였으며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죽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은 사도나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잡아 투옥하고 스데반과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개인의 일과 사업을 핑계로 그 초청을 거부했다는 것이지요. 육신적인 쾌락, 생계에 연연하느라고 가장 중요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일 것입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그들의 어떤 사양하는 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밭으로 나가야 하고 상업하러 가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비록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나 중심입니까? 세상 중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천국 잔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세상의 돈이나 명예, 나의 즐거움, 나의 행사 때문에 세상을 향해 즐기러 나가는 일 때문에 주님의 초청을 사양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들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나 가을이 되면 야외 나들이로 바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연휴 때 토요일 날 한번 일이 있어서 서울 갔다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길이 그냥 미어져요. 명절 때보다 더 막힙니다. 봄이나 가을이 되면 야외 나들이 때문에 온 사방에 차량이 넘쳐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여름이 되면 휴가다 바캉스다 해서 즐기러 나갑니다. 또 굳이 봄이나 가을이나 야외 나들이나 바캉스가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개인적인 볼일이 있으면 주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교회를 주일 성수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신자들이 오늘날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아무 생각도 없이 하필이면 주일날 계획합니다. 주일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주일을 쉽게 범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주일이 무너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하여서 주님의 기쁨의 잔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왕은 자기의 초청을 거절하고 자기가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한 자들을 크게 분노하며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집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사거리 길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심판,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불살라졌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 심판이 성취된 것입니다. 유대에서는 혼인잔치 자리에 초청을 할 때 손님이 예복을 입고 올 수 있도록 첫 번째 초청할 때 예복을 보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가 누구의 혼인잔치 자리입니까? 임금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격식이 중요합니다. 예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왕이 처음에 초청한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회에 있어서 인류급들일 것입니다. 상류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길거리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예복을 왕이 보냈겠죠. 초청할 때 그냥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보니까 왕이 들어와서 보는데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가리지 않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왕이 하사한, 왕이 특별히 보낸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우리가 그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함이 없지만은 중요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학식이나 가문이나 외모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고상한 도덕성이나 우리의 선행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복입니다. 이 예복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의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잔치 자리에 초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로서 들어가게 되었지만 무엇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사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비록 왕의 그 초청을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어정쩡한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왕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여기 들어왔느냐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참된 신앙도 없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진정한 회개도 없고 열심도 없고 헌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느냐. 왕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그들을 밖에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기쁨, 내가 우선으로 하는 일들, 또 세상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한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는 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거룩한 행실의 예복을 입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우리는 잔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이 초청하시는 잔치 자리에 나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금이 잔치 자리를 배설하고 거기에 참여할 자들을 초청하였지만 그들은 거기에 오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분주한 일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오히려 그 잔치 자리를 거부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능욕하며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거리 길에 나가 아무 자격이 없는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게 초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자격 없지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였지만은
오늘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때 예복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 받아 거룩한 행실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매 주일마다 거룩한 천국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여실 때 그곳에 우리가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기도의 골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골방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복되게 하시며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